신명기 3장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라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미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3장. 우리가 돌이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3장 11절까지가 점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땅의 분배, 그 다음에 나중에 모세의 기도, 나를 좀 들여 보내 주십시오, 아니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 5절 보겠습니다. 5절. 성읍의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고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한 거예요. 이쪽에 그 어제 잠깐만요. 이걸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켜져봐요. 둥그리 한번 켜줘. 지금 이쪽 그 누벤, 갓, 길리앗 거기 보면 므낫세 있죠. 므낫세.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저 이제 므낫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저기 약간 그 녹색 있죠.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지금 누벤 지역, 누벤 지역 있잖아요 밑에. 그다음에 갓 여기 좀 주목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갓보다 굉장히 넓은 그 동 이렇게 돼 있는데, 동이라고 써 있고 문하세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서라고 돼 있고 또 문하세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하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반지파가 먹고 저쪽에서 반지파가 먹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데, 그 위에 보면은 그 이쪽에 길리안 나못이죠. 길리안 나못, 길리안 나못 보여요? 그냥 대충 안 보여도 보인다고 그래요. 여기가 길리안 나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세렛강이에요. 세렛강. 그다음에 여기 아르논강.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쪽에 뭐 야복강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르못강. 그래서 이 강에 따라서 이 지역이 나눠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사해 바다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고여가지고 사해 바다가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원줄기고요. 여기 야복강, 그다음에 아르논강, 여기 아르논강, 그다음에 여기 세렛강, 여기서 흘러내오는 물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약간 나오다 말하는데,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물이 내려와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암몬이라고 하는 이 도시, 지금 암만 있죠. 암만. 그 도시 이름이 물의 도시예요. 물의 도시. 물이 많다. 그래서 물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중간에다가 이 댐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해 바다가 수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 댐을 곳곳에 막아놔 가지고 수량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적어질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바로 들어갔는데 이제는요 한 100m가 밑으로 내려가야, 옆으로 가야 그 사해바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물이 굉장히 지금 증발돼 있고 없는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요르단에서 댐을 곳곳에다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야복강도 막아놓고, 그다음에 저쪽 아르논강도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댐을 막아놓으니까 물이 안 흘러요. 물이 안 흘러. 그 쓸모없는 그 온천물만 막 흘려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해바다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었던 풍월만 하면 요단강에서만 흐르는 물은 아주 적습니다. 거기는 우기 때만 좀 많이 흐르고요. 평소에는 별로 흐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었던 풍월로 설교하면 그렇게 알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었고 주변에 물이 더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만 사해바다에 들어가서 막 흐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 설교했거든요. 조금 잘못된 건데, 갈릴리에서 흐르는 물이 또 받아가지고 사해바다가 그 받아 먹었다. 그래서 갈릴리는 주는 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 그다음에 사해바다는 밥얻어만 먹으니까 죽어있는 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사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바다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고, 그럼 무슨 바다? 소금 바다, 아니면 여매라고 그랬어요. 여매. 그래서 거기에 그 생물만 살지 않지,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 자원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곧 죽은 바다가 아니에요. 사해라고 하기엔 그렇고 여매라고 해야 됩니다. 소금 바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뭘로 돼 있어요? 성벽으로 들려 있고, 그 다음에 문과 빗장이 뭐하여 있어. 그 다음 뭐하여? 견고하여.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점령하게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이 60개 성읍을 다 점령을 합니다. 60개 성읍. 근데 자, 다시 한번 껴줘봐요. 견고하며, 이게 지금 뭔가 생각나게 했어요. 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이 여기를 보고 와서 그 땅은 견고해서 우리는 그 땅에 메뚜기와 불과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그 견고한 땅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이 한 얘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 정탐꾼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본 곳으로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다시 보세요. 5절에 보면 그 외에 그 외에는 뭐가 없어요? 성벽도 없고 성벽도 없는 고을이 뭐였더라? 심이 많았더라. 여러분, 앞에 성벽이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버렸는데, 이 성벽 없는 고을은, 심이 많은 고을은 무너뜨리기 쉬워, 어려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큰 것 해결하게 하시고 서비스로 또 다른 거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고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11절까지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바산왕 옥과 다시 한번 켜져볼래요? 저기 위에 보면 바산왕 저기 브나세 지역이 바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어디 헤스본, 그러니까 갓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는 시온이에요. 시온. 그러니까 시온 왕 시온 아니 헤스본 왕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스본이라고 돼 있죠. 안 보이죠? 여기 보여요? 그냥 보인다고 그래요. 이게 헤스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있는 헤스본 왕 시온, 여기 중심으로 있는 바산 왕 옥, 같은 민족이에요. 아모리 족속. 근데 이거를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네 둘이 서로 달라고 싸워. 갓지파하고 누벤 지파하고 서로 싸워요. 그 다음에 여기 므낫세 지파가 이걸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완전히 진멸하는데, 여기 이 그 바산의 암소, 여기는 또 굉장히 우거진 숲들이 많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 바산왕 옥은요, 침대가 이 옆으로 가로가 1.8m, 1.8m요. 그 다음에 세로가 4m.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엄청 커. 우리가 싱글이 더블이 4m, 2m 몇이죠. 2m 3. 그 두 개 붙여놓은 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근데 이게 철 침대예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그만큼 그 땅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철기문화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어떤 세대가 가냐면 2세대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세대는요 계속 죽어나가. 근데 2세대는 이 요르단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요. 왜 그랬을까요? 자, 1세대는 결국 전쟁한 게 어디냐면 1세대 처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기 17장 그랬는데, 거기도 졌다 이겼다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과 순종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2세대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 당하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입으로 불평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나중에 여기 신명기 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말이 지금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까지. 예. 했어도 안 했어요. 안 나와요. 뭘까요? 순종의 삶은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자, 누가 나와요? 루벤 자손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줬대요?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누구에게 주었대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켜줘봐요. 보세요. 밑에는 누벤, 그다음에 갓, 그다음 뭐죠? 저 위에 므낫세.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요단 동편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는 이 땅만 주기로 했어요, 이 땅만. 요단강 이 땅만. 근데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얘네들이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 자기들은 가축도 많고.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십니다. 주셔요. 일종의 간청이죠. 청원인데 주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게 뭐냐면 원래 얘네 둘이만 달라고 그래요. 얘네 둘이만. 얘네는 달라고 안 했어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갈게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32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1장 그 한번 찾아보면 민수기 32장 1절 찾아주고요. 그다음 보세요. 근데 여기 봐요. 여러분 찾아보지 마. 그냥 여기 봐. 므낫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왜 그래? 근데 이 므낫세는 누구냐면 여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있죠. 여기 있죠, 이거. 얘네들이 한 식구요.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무슨 장자라고 하냐면 물질적 장자라고 그래요. 장자는 그 기업의 그 2분의 1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장자는 유다. 그 다음에 혈통적 장자는 누벤이에요. 누벤. 얘가 큰아들이야. 근데 얘는 큰아들인데 누구한테 낳냐? 네아. 그리고 라헬이라고 하는 이제 네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첩이 이름이 잊어버렸네. 비라죠. 비라의 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얘는 레아, 그 다음에 얘의 몸종인 비라가 같은. 그래서 얘네 둘이가 옵니다. 얘네 둘이가 딱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찾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32장 1절 민수기요. 누벤 자손과 그 다음 뭐죠? 얘네 둘이가 와가지고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러면서 얘네들이요 이 땅을 길리앗 땅을 보냐 아까 거기 길리앗 땅인데 거기를 본죠. 뭐 할 만한 장소? 목축할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좋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몇 절이냐면 4절 5절 32장 30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 목축할 땅이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해놓고 5절 자 읽어봐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누구 지파가 그래요? 누벤과 갓 지파만 둘이 나와서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요 32장 39절 보세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니인을 쫓아내매 그 다음에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자 거주하였고.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막 헷갈리는데 다시 그림 계속 해야 돼.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누벤과 얘네 둘이가 와서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는 목축이 많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므낫세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땅을 달래요. 얘네도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줬어요. 그래가지고 므낫세 반지파 여기를 차지한 거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원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이 하나예요. 근데 므낫세에게는 부인이 둘이요. 부인이 둘. 그러면 므낫세의 부인이 둘이란 말은 남자 그 아들들이 배다른 아들이 아니 배는 같죠. 배가 다르구나. 다른 아들들이 이렇게 있으면 하늘에 놓으면 싸울까 안 싸울까? 싸우죠. 그러니까 갈러.
그것이 역대상 7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네가요. 가만히 보니까 뭐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했는데 얘네 둘이가 이게 달라고 하니까 주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하고 나서 전쟁 땅을 정복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주네. 얘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에 아까 마길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둘이가 막 가서 얘네들 때려 부셔. 막 때려 부셔요. 그리고 와서 모세한테 이 땅 놔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민수기 할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이걸 연구라기보다는 계속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신명기 3장에 와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거 그렇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봐라, 두 지파가 와서 걔네들이 말했지만 그걸 보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에게 그 땅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봐라, 두 지파 반에게 내가 줬다. 앞으로 10지파 반은 그냥 내가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 약속하지 않는 땅도 줬는데 열심히 하고 달라고 하면 줬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줄까 안 줄까요? 그거 확실히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 믿음 가지고 나가고 열심히 쟁취해서 나가면 그 땅 주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민수기 32장 39절 그에게요, 므낫세의 아들 아까 마길이죠.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리앗을 뭐 했어요? 쳐서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뭐요? 쫓아버리니까 40절. 그러니까 모세가 길리앗을 누구에게 줘요?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쫓아내 버렸으니까 모세가 딱 보고 이놈들 봐라, 열심히 하네,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는 땅의 기업을 주시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20장 오늘 본문의 20절 내용이에요. 자, 20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한 것 같이, 그렇죠? 잘 봐봐요. 주신 것 같이 주셨어요. 맞죠? 과거형요.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뭐하리라?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옛, 그 다음에 올해, 이미와 아직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임한 것을 믿으십시오.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말 것도 샤만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임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동편에 있는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쪽에 그 요단강에 이제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도 있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오는 거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기대감은 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올 것이에요. 그래서 주셨다 주시리니, 예,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떤 민족이 좀 정복하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을 주었어. 반에게. 그것도 두 지파가 와서 달라겠는데 하나는 므낫세 반지파는 서비스로 받았어. 지들이 열심히. 근데요, 제가 작년에 가서 제가 우리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번에는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라.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과일, 특별히 이제 제가 8월 말에 간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가 그걸 좀 느끼자고 간 거거든요. 근데 포도가 있어요. 포도가 우리나라 건포도처럼 그 샤인머스켓인가 있잖아요. 그거
그런 같이 생긴 약간 녹색인데요. 그게 조그마한 그 포도인데요. 위에서부터 쭉 밑에 내려갈까 에시온 개별까지 곳곳에 포도가 계속 길거리 가면 팔아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웬만한 건 다 사서 먹었어요. 사서 주고. 근데 하는 말, 맛이 없어. 계속 그래요. 그 말은 맛있었던 포도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죠? 어디냐? 길리안 나무, 바산 거. 거기는 입에다 두니까요. 입에도 녹아. 그러니까 먹던 친구들이 야 이거 설탕물에다 뺏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맛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바산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땅 눈앞에 줬어요. 나중에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거라사 그 귀신 얘기 있죠.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도시가 로마 사람들이 거기다가 진 중에 한 7개 정도가 그 땅에 있어요. 그 정도로 좋은 땅이야.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 종말이 올 때 이 산으로 피해라. 이 산으로 피해라. 그게 그 바산 땅에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좋은 땅, 사람들이 욕심낸 땅에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 문화세 반지파에게 줬습니다. 열심히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으면 더 좋은 땅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보게는 해주셔요. 그러나 들어가게 넌 안 된다 그랬더니 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한테 내가 충분하다. 아니 그만해라. 이 기도 그만해라. 그 말하는데 그게 원문에는 네게 충분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욕심을 갖고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온 것은 거기까지가 내게 충분해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예, 27절, 26절 보고 맞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예, 그만해도 족하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욕심이 많아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부족하면 그래도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또 욕심 많으면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내게 충분하다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옷이 버리기가 되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2년 지나도 안 입은 옷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합의하에 버린 옷이 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옷. 난 지금까지 안 버렸어. 안 버렸다니까요. 양복. 근데 입을 만한데 제가 입고 가면요. 우리 박윤 장로님이 옛날 거예요. 꼭 그래요. 여기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근데 안 버려져요. 사람은. 근데 그거는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내게 충분하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온 것은 내게 충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